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차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의복에 대한 내용이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평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예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습니까? 먼저 대제사장을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같이 입고 영화로운 옷을 입으면 행동이 그 의복에 따라 더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입는 옷에 따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양복을 입으면 신사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군복을 입혀놓으면 망나니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드레스 코드는 중요합니다. 의복처럼 우리는 그 의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외모를 힘써 가꾸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영화롭고 갇힌 옷을 입을 때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존경심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입니다. 이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반대가 되면 대제사장은 교만해질 수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힘써 낮추려고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힘써 높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는 모두가 대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흰색 반포 속옷처럼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 하고 청색의 에봇 받침 겉옷처럼 생명력이 넘쳐야 하며 에봇처럼 어깨에 형제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그 발에서는 복음의 방울소리가 들려야 하며 판결 흉패처럼 가슴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허리에는 봉사와 수고의 띠를 띠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봇 밑에 입는 겉옷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자와 모자 앞에 붙이는 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옷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봇은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로 배실로 여러 가지 수를 놓았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의복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전부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청색으로 하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활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늘의 귀한 백성답게 하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겉옷은 하나인데 입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멍을 낼 때에는 꼼꼼히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겉옷은 얇은 천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그러니 무겁습니다. 구멍을 낸 부분의 가장자리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박음질을 하지 않으면 찢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에봇에 딸린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석류는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의 금방울의 의미는 그들의 삶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 밖의 사람들에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일을 하면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은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바깥에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까지만 들어가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제사장이 혹시 지성소에 들어가 죽을까 하는 걱정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금방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석류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기만 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활 속에서 거룩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는 아주 아름답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아름답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는 것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나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들이 허락되고 만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첫 기쁨을 만나고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청색옷 곧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6절로 39절까지는 관과 관에 있는 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것이고 패는 모포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에 부착해야 할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야훼께 속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살아야 할 우리의 의무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제사장이 진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배로 만든 속바지가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는 규정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려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올바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도 이마에 생명을 얻은 표시를 하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는데 이 깨끗함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하여 간직하고 살아야 될 삶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다가 패를 붙여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